다들 평안하셨는지요? 9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빛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사랑하며 또 신앙 안에서 괴로워하며 갈등하며 신앙 안에서 슬퍼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믿음 안에서의 삶을 알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에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조금이라도 받아서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란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의 약속 평화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님 오늘도 주님은 신실함으로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월요일 다락방 본문이 아니라 어제 9월 10일 주일 다락방 본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도나 비커 할머님의 스토리인데요. 할머님은 이제 어렸을 때 불행한 일을 당해서 8살 때인가 남동생과 함께 이제 자기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 비커 자매님의 할머니는 매일 다락방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묵상하며 시작했던 경건한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매를 떠맡은 지 얼마 후에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셔서 이 70이 넘은 나이에 손자 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벅찬 과제를 떠안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나 자매님의 할머니는 결코 힘들어하거나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는데 그럴 수 있던 이유는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신앙의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나 자매님과 남동생은 훌륭한 아이들로 잘 어른이 되었고 이 도나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님의 삶을 회고하면서 도나는 자기 아이들도 할머니가 자기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잘 자랐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도나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을 또 만날 때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기의 분신으로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손주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할머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락방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 요양 공동체에도 또 이 할머님과 비슷한 그런 또 우리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이 도나 자매님은 이제 다락방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요. 깊이 공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부터 해서 손녀, 그 손녀가 또 할머니가 되어서 자녀와 손녀, 거의 5대에 걸쳐서 내려가는 이 신앙의 패밀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뭔가 가슴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6장 4절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 본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죠. 실제 물리적으로도 이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모세 오경에 쓰여진 게 주전 한 5세기, 6세기 이 경우로 보여지니까 그 당시에 각 개인이 또는 가정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당에 가야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구약 39권 중에 일부가 있는 정도가 형편이고, 예루살렘이나 가야 또 큰 대도시의 회당에 가야 이제 성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에 이제 필이 꽂혀서 많은 신앙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녀들을 가정 예배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교회에 오면 예배의 태도가 별로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강제하고 그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또는 신앙의 유업을 전수함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중심이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있다면 더욱 아이들이 깨달아지는 그 루트는, 하나님을 깨달는 루트는 그 아이들과 관계하는 부모님의 삶입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면하는 부모님의 태도지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또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저런 하나님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요, 꼭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인지작용의 한 파트잖아요. 결국은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로는 부모의 삶 자체지요. 신앙의 유산은 관계 속에서 삶으로 전해지는 거지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한 2년 정도 매일 말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아이들이 초등학생 고학년일 때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한글을 자유롭게 읽고
또 이해할 수 있을 때였으니까 아마 한 4학년, 6학년 이때쯤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딱 2년 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또 가족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가정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마귀가 그냥 지나갑니까? 꼭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가 말다툼을 한다든지 또는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낸다든지 그 가정의 약한 고리를 막 공격하죠.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 기억에 딱 2년 정도를 채우고 그리고는 이제 그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었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건을 걸거나 한 기억은 없고 그냥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제가 주로 그것을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읽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하면 재밌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좀 썼었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을 볼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정확히 저는 좀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그 시절 그 아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삶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배나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교회 예배 참석하게 하고 가정에서 억지로 어떻게든 성경을 한번 읽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 바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떠오르는 예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제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경험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제 아이가 갑자기 제가 개척교회 초기였는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아기 때 외에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또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아빠한테 화를 낸다고? 이러면서 그것도 제가 꼭 뭘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확 올라왔는데 참고 얘가 왜 화를 낼까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아빠 말 때문에 네가 화가 난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근데 왜 화가 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설명해 줄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으면서 얘도 이제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놓고 자기가 당황하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걸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 사건 내용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몇 년 후에 대학교 가서 이제 저랑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내가 화를 막 내는데 화를 안 내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마음이 금방 풀어졌다고.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아이가 가장 영향을 받는 루트는 엄마 아빠지요. 가족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루트도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루트란 건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더 큰 화로 보통 이렇게 누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조종하면서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보통 우리가 취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꾸 얘가 생각나는데 자꾸 너무 제 얘기해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신앙의 유산을 누구나 다 물려주고 싶고요. 내 자녀는, 내 손자, 손녀는 적어도 나보다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쓰시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유양 성도들은 대개 나이가 50대, 60대고 자녀들이 이미 다 20대, 30대 컸지요. 이제 여기 이 돈 할머니처럼 좀 있으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찾아올 텐데 나는 그 아이들하고 함께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 손자, 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의 유산을 더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을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면은 오히려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그 수유리에 있는 밝은 누리 개신교 공동체지요. 거기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방식을 좀 찬찬히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 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멤버들이. 그 마을 여기저기 이제 주로 전세로 와서 또는 뭐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대개 30대, 40대가 주류고요. 20대 청년들도 많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마을에서는요, 다 엄마, 아빠 외에는 다 이모, 삼촌, 다 이모, 삼촌이에요. 부를 때 애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한 집에 뭐 1명, 2명, 3명, 4명인 집도 있는데, 거기는 많이 낳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동네 애들이 다 서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구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애를 맡겨놓고 어딜 급하게 가야 될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옆집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옆집에서는 자기 애들처럼 잘 해주는 거죠. 이미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관이나 교육관이 서로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 어린이집, 그다음에 마을 그 초등학교, 그 대안학교죠. 그것들이 다 지금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게 참 지혜롭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 아이들을 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끙끙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신앙의 유업을 개성하는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굉장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위안 공동체가 정말 그 3대, 4대에 걸쳐 신앙의 유업을 풍성하게 계승하는 그리고 네 아들, 내 아들, 네 손자, 내 손자가 아니라 우리 손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교회 권사님들을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고 또 집사님들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런 함께 삶을 나눔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고 또 닮아가는 그런 유향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지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향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유업을 계승하고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죽음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 가운데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위안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더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 자녀의 자녀들도 더욱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 신앙의 유업을 계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요양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요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